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려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고린도서를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지금 64번째니까 한 1년하고 좀 넘게 해온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마무리할 때 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 느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복음을 강조를 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공로가 우리에게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 생명을 주신 것, 요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고린도서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가 왜 그 모양으로 사냐라고 징계하거나 질책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흔히들 고린도서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질책하고 꾸짖고 경고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근데 내용상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징계하거나 질책하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라고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너희가 성도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훨씬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어서 너희가 지금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움이 가득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서의 내용이에요.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두고 있어. 어떤 사람은 부의 가치를 둘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가정의 행복에, 어떤 사람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에 가치를 둘 수 있어요. 그 가치를 두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그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기존의 가치관을 버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쉽게 버려지나요? 잘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버려질 때는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와 그 새로운 것이 나의 안에 그 가치로 자리 잡아갈 때 비로소 기존의 가치관이 버려지는 것이에요. 자, 성도가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기존에 있던 죄의 가치, 죄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그 종교적인 형태를 따라갔지 여전히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가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치가 없은 그 모습이 뭐냐면 당짓는 내용으로 나오고 서로 비방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여러 가지 죄의 현상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려져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전히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모습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곡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방식을 따르고 죄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구약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신약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구약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 바로 이 고린도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를 마무리 짓는 이 시간이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볼게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5절 말씀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시험을 해보래요.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시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럼 어떻게 시험을 해야 되는가? 시험 받아쓰기 같은 거 해야 되나? 아니면 문제 맞추기 해야 되나? 나 성경의 내용 이렇게 몰라. 그렇게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극한 상황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를 들으면 코로나 시대야. 그러면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그러면 여기서 내 믿음을 시험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목적은 모이냐 안 모이느냐, 얼마큼 모였냐 안 모였냐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물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그 말씀들을 이해하지만 본질을 좀 더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5절 말씀이 확증하라 해놓고 확신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라고 해버리니까 두려운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요절만 보고 구절만 보고 한 단어만 보고 나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봐요. 13장 내용만도 그러는데 바로 제 전에 있는 내용 살펴보면 충분히 서로 상반된 내용들이 그냥 퐁당퐁당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뭐예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받지 않은 자라는 얘기예요?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믿음이 있나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암시로 해가지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은 내가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이 맞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네가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해라 그 얘기예요. 이런 것은 스스로 검증해 본다면 알 수 있을 것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검증해 보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함으로 검증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검증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럼 검증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시험을 본다, 시험해봐라 하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험, 막 두려운 시험이죠. 막 시험 보면 막 점수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원래의 시험의 목적은 시험 봐서 점수 낮으면 애 때리려고 하는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너희가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그 알고 있는 내용을 확증해봐라 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시험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만 많이 있어서 그런데 시험에 대한 개념을 별을 준다는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바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해보라 라는 말씀은 시험 봐서 떨어지면 너 낙제다, 낙방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와 실력을 이제 점검해봐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누리라 라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제 기도하는 내용, 구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을 기도하는 내용은 뭐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자, 이 말씀은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어떤 그 권세자, 권력자 아니면 많은 능력, 내가 원하는 어떤 부를 가진 자, 건강,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요 정도만 알고 있다면 그것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병을 고쳐주세요.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돈을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구하는 거 괜찮아요. 구하세요. 하나님 충분히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충분히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바를 못 들은 척 하시는 분 아니에요. 구하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구하는 내용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사람들 하나님 혼내주세요라고 구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지금 저들이 지금 당을 짓고 있습니다. 당 짓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들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내 말을 듣게끔 해결해 주세요. 그 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의 90% 이상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시스템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것들은 그렇게 해결하면 돼요. 차라리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서 열심히 행동을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 악을 제거하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하고 수 있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의뢰해야 돼요. 죄를 이길 힘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또 9절 말씀에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복구하다, 회복하다, 바로잡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부를 얻는 것, 건강을 얻는 것, 명예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인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명예를 갖게 되고 어떤 건강, 어려움에서 해결을 받으면 솔직히 마음이 기뻐요. 그러나 더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창조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창조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 구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잖아요.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심히 좋았더라 했어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뭐가 부족함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걷어가지도, 자연환경을 걷어가지도, 뭐 여러 가지 걷어가지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풍족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인간이 죄인이 되었잖아요. 죄의 마음을 품게 됐잖아요. 죄의 심정을 갖게 됐잖아요. 죄의 가치를 갖고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을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나를 살게 해주세요, 성을 짓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구하는 내용이 어떤 구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힘들고 어렵고 내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해줘야죠. 구하는 거 맞아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구할 내용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살펴보게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고 그 심정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하고 외쳐보십시오. 되나?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10번, 수십 번, 100번 넘게 마음에 그 다짐을 해보십시오. 되나? 안 돼요. 될 것 같죠. 어떤 좋은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 먹게 되고, 며칠은 가요. 그런데 안 돼요. 본질적으로 바뀌어야지. 안 그래요. 본질적으로 이것을 바꾸실 유일한 분이, 힘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강한 것이에요.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그 삶이 좀 편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점이 없고 조금 부족한 점이 채워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온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고 하나님의 방법이 더 맞습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10절하고 11절, 12절, 13절 말씀 살펴볼게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을 너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권한을 따라 사도 바울의 권위, 이러한 것은 분명히 그 성도로 하여금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 세우려고 주신 것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권한을 성도를 세우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협하는 데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내비둘 줄 알아? 봐,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 봐, 목회자 말을 안 들었더니 어떻게 됐어? 이 내용이 보면 자, 모세가 그 구수 여인을 취하였을 때, 그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구수의 여인을 취했을 때 그 아론과 미리암이 그 형과 누나죠. 그것을 뭐라고 하면서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민수기 12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느니라. 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한 내용은 그 율법서의 내용을 봐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와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네요. 그러다가 뭐예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요. 나병에.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뭔 얘기하냐면,
야, 목회자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너희가 건방지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 쳐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셔. 이걸 협박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아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볼게요. 그 열왕기상. 열왕기 하죠. 그 열왕기가 엘리야가 나오는 거니까.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23절인가요? 예, 23절, 24절 볼게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그 능력을 받아서 이제 왔는데 엘리사가 좀 저기 대머리였나 봐요. 머리가 좀 벗겨지니까 애들이 그거 보고 놀리러 온 거예요. 되게 많이 나왔네요. 42명이 나왔으니까 와가지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한 거예요. 응?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니까 어떻게 돼요? 앙콤이 나와가지고 다 찢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봐라 이 말씀 봐라. 아무리 목회자 모양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하면서 설교하잖아요. 막 이러더니 저보고 목사님 못생겼어요. 놀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막 이래.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주신 권위는 권력은 힘은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이거. 또 잘못한 내용이 또 신약에도 나오는데 뭐예요? 그 사도 베드로가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땅을 판 돈을 갖고 왔는데 절반 감추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 봐라 목회자 앞에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괜히 숨겼다가 어떻게 됐냐? 죽지 않았냐? 그러면 그래서 협박용으로 쓰잖아요. 다 얘기하면서. 이거 잘못한 내용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직 잘 몰라서 권위를 잘못 쓴 내용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거 세 개를 좀 쫙 묶어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까먹으면 안 하잖아요. 자, 권위는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라고 주는 게 아니라 분명 얘기하잖아요. 너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세우려고 한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권위예요. 목회자 왜 세웠어요?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에 얘기하면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 그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악을 물리치고 죄에 대해서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권위가.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왜 들어야 돼요? 목사니까 들어야 돼요? 아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여러분들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시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잖아요. 어떤 권면이 뭐예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이거예요. 요는 말씀으로 더하는 거예요. 앞에서 5절 말씀에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이렇게 해가지고 확증해라 시험해라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위로를 받고 온전하게 되며. 지난번에 지난주에 설교한 이제 용서하지 않으리라라는 말씀을 이제 혼쭐 날 줄 알아라라고 해석을 했다면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완전히 우습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리라 해놓고 오늘 본문에서는 권면하고 평안할지어다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한 손에는 매를 들고 한 손에는 뭐야 쓰다는 그 이중 인격자의 모습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성도예요. 각각의 역할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존재들이에요. 뭐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 잘 들어드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안 들어준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목회자 기도 잘 안 들어주세요. 성도 하나님 알게 된 성도 기도 잘 들어주시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안수기도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예, 막 교회 나오신 분한테, 가능하면 어리신 분한테. 자,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확증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하고 확증하라 했더니 안 좋은 쪽으로 시험하려고 해요. 자꾸 내가 예배 안 나와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내가 하나님께 다 안 드리고 내가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지라고 시험하지 마시고 참 좋은 쪽으로 시험해 보세요. 좋은 쪽으로. 우리의 그 본성 자체가 악해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시험해가지고 하나님 벌 안 내려주시지.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고린도서에서 막 묻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전히 모르고 죄의 것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생하는 거, 여러분들 고생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말씀 들으시고 읽으시고 예배 드리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안에도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걸 함으로 선을 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얻는 그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 악을 행하면 그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죄를 따라가면 그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세워주시는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고생하잖아요. 그 힘듦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들보다 더 힘들어요. 그 안타까움이 그 가슴 아픔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위로를 받으시고 평안을 그 시험을 좋은 쪽으로 시험하셔서 확증하시고 온전하게 되시고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의 마지막 절 이제 13절 말씀 중요하잖아요.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뭐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맨 마지막에 축도할 때 요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와 함께하고 있을지어다 보니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원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함께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추해 보니까 있을지어다라고 유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기원하는 내용보다는 앞서서 13장 13절 이전에 있던 모든 말씀을 살펴봤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성령님의 교통, 그러니까 함께하고 교류하심이 너희와 무리와 함께 지금 있다예요. 앞으로 니네가 잘하면 있을 것이고 못하면 없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아니고 너희가 받아들이면 있고 못 받아들이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여러분 삶을 바라봤을 때 전혀 안 운행하시고 역사 안 하시고 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일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알고 있는 죄의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죄의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듦이 있는 거예요. 힘들죠. 그렇다고 영원히 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그런데 고생해요. 그 고생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고생하세요. 그 고생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오늘 마지막이라 제가 말이 많네요. 제 마음이 그래요.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신앙 때문에 힘들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거 작업하는 거잖아요. 다음부터 나올 사사기 내용은 이 고생의 연속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사사기 내용 보면서 이 바보들 멍청한 것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살고 있으니까 사사기를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원래 알고 있던 죄의 가치관과 원리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워주시옵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합니다. 하나님, 그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